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심으로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쓴 시죠. 그런데 다윗의 시 가운데 감사의 시가 많아요. 그거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할 때 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여기 전심 같은 내용이에요. 전인격, 전 삶을 다한다. 다윗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왕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감사가 적당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척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감사예요.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인자, 따뜻한 배려죠. 저분 참 인자하다 할 때 마음이 부드럽고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인자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으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룰 성자에 말씀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게 성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대할 때에 너무 인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만 우리한테 인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할 때만 인자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지고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멀리 갔더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성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 뭐 죽고 못 산다 그러지?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같은 사랑이라고.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내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가요? 가짜요.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쏙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꼭 나한테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버리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인간이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시한폭탄이다. 조심하세요. 부부 언제 터질지 몰라. 자녀들 마찬가지. 자녀들 사랑스럽지요. 그 낳았을 때 사랑스러워. 그때는 1촌이거든. 1촌이요. 왜? 내 핏줄이니까. 대학 졸업해보세요. 4촌 됩니다. 군에 가보세요. 8촌입니다. 결혼해보세요. 사돈 8촌이에요. 딸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딸도 믿지 마.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세요. 큰 놈, 큰 도둑이요.
며느리 예쁜 도둑이야. 딸 좀 도둑이야. 다 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건 묘해요. 예? 아파도 같이 있어 주잖아. 예?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여보 오늘 뭐 계획이 있어 하니까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저 대학 동문회 가야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그 좀 취소해.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좀 있으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그 중요한 거 다 끊고 교회에 있어 주더라고. 왜? 내 마누라니까. 내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병들거나 아내가 병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좀 지켜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다. 영원한 사랑.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3절 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3절. 예, 간구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가 인자하셔서 감사하지만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간구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사치레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척해도 들어주는데. 그죠? 간구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들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감사한 거는 다윗의 생애가 참 위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한 걸음 옆에 있다 그랬죠. 예. 다윗은 항상 생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대표로 간 한국 선수가 문대성이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땄는데, 근데 그 신문에 이제 금메달 리스트로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한번 찾아보세요. 문대성이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크게 찍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 그 준결승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이 발목을 다쳐서 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에 그 맞선 선수는 그 키가 2m예요. 니콜라이 디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키가 2m니까 다리만 뻗으면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목도 다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 경기 못합니다. 한 방에 끝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그러고 난 출전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멀찌감이 있는데 확 뛰어들면서 돌려차기로 빵 하고 한 방을 쳤는데 그게 여기 정통으로 맞은 거야. 골리앗의 물맷돌이었어요. 한 방에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끝까지 못합니다. 한 방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방으로.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한 방이 필요하잖아. 그죠? 따라합시다. 주여, 한 방으로 끝내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투자할 때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몸이 약하지만은 신학교 때도 약해서 늘 이렇게 기침하고 그 1년 쉬었어요. 1년 쉬면서 겨우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지만은 우리 사당동 총신이 보통 센 데가 아니잖아요. 졸업생 700명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약고를 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밤을 새워서 뭐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은사를 아주 싫어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영계가 열렸다 이런 거는 그냥 좀 가짜로 생각했어요. 제가 논문도 그랬었거든요. 그저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거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응답한다 이거 제가 참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영역도 그렇지. 그런데 몸은 안 좋고 졸업하니까 나를 내 인생의 꽃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 눈이 열리더라고. 아차, 이거 쉽지 않네. 학교 다닐 때는 졸업만 하면은 그래도 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졸업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가 최초로 40일 한 거예요. 40일 신령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영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40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저 한 번만.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저 한 번만. 그 한 번이 오늘 남서울 비전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지력이 없어도, 체력이 없어도, 영역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 한 번만. 그리고 목숨을 맡겼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한 분이. 한 방에 끝나는 거요.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피해 입었어요? 감사하세요. 왜? 양심 잃지 않았잖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세요. 아무 살 길이 없어요? 월세방이에요?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있으면 감사하세요. 꼴찌했어요? 졸업했으면 감사하세요.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꼴찌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원종수 의사 알죠? 원종수 서울대학에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한 사람이 원종수요. 그 사람 왜 수석했어요?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한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서 시험 칠 때에 그 시험 답안지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가 착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안 했대요. 자기 머리가 나쁘니 머리가 그렇게 썩 뭐 괜찮겠지 수석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여러분 넘어간대.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거야. 그거 보고 썼다는 거야. 그걸 수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수석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황성주 박사 봅시다. 황성주 생식 알죠? 황성주 생식. 그거 먹어. 그분 거 먹어라.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생식이야. 왜냐하면 이분 역시 서울 의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까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까락했다니까. 왜 까락한 줄 압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 의학 공부보다도 이 사람은 그저 그냥 그 기독 동아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서 그냥 산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CCC 들어가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학에서 여러분 의대에서 꽈락하면 그거 끝났다는 거야. 근데 사실대로 끝났어 그 사람. 근데 뭘로 이 사람이 빛을 봤어요? 생식으로 빛 봐가지고 원박사보다 훨씬 나아 지금은. 지금 거부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고 실력이 꼴찌라도 하나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셔야 돼. 이번에 우리 입시생들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감사하시고 안 좋아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한 방 있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성품이 좋아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부드러워요. 분명하지요? 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예? 부드러워요. 모나지 않아요. 예.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 주셔요. 예. 여러분, 고마움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NK 셰프라는가 그게 계속 나온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몸의 암도, 몸의 이 병도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인데 분노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생명의 기간이 10년 차이, 최소 5년에서 10년 차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뭐요? 화 잘 내는 사람보다는 5년에서 10년은 더 산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세 번째로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믿음을 주셔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믿음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은 그 다음에 주신다. 세 가지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